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마에 쓴 히브리 글자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마에 쓴 히브리 글자의 영적인 의미,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은 이 말씀에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권유했지만 거절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BC 598년경입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은 죽고 여호야김이 왕에 올랐는데 그는 3개월 10일간 왕에 있었습니다.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제사장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뒤에 BC 59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뒤에 BC 593년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 목사님도 이제 세계적으로 쓰실 때가 되기 때문에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시면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571년부터 52세까지 22년간 예언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 받을 때가 75세. 75세 세상을 떠났으니까 100년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간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우상 숭배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사명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예언해야 됩니다.
임마누엘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귀환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는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은 좀 딱딱하고 좀 심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기 내용 중에는 영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9장 본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에스겔서 9장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 뒤에 BC 592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사람 중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선교 안에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일하여 우상 섬긴 일로 일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다른 5사람에게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를 다 심판하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심판을 향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더럽혀 죽은 자들로 뜰에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험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소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과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시피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이마에 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을 알아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마에 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마에 임 맞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5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마에 표에 있는 자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행하는 5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면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했는데, 우는 자는 바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말씀이에요. 관제 성경에 나레주와 원어 성경을 보면 이마에 표한 글자가 바로 히브리어 타브입니다. 타브. 하나님께서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는 그 표시는 무슨 표시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타브라는 글자입니다. 타브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기역자처럼 내려와서 끝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브. 이 타브는 고대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타우라고 합니다. 그 글자의 영적 의미가 바로 크로스, 십자가예요. 그리고 사인이 뭐죠?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베란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타우라는 글자가 영적으로 십자가와 인과 커베란트, 언약과 계약, 그리고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말합니다. 도장을 말해요. BC 144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송사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서 6월절 날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마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원수마귀가 가까이 하거나 손댈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우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에 예언된 예루살렘에서 우는 자 이마에 표현하고 한 이 글자가 타우인데요. 타우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타드라고 하는 타우 글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글자를 이마에 인친 사람은 영적으로 십자가를 인친 것이고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을 확실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마에 인친 글자가 에스겔서에는 타우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 이마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원수마귀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손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심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고 계시록 6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심판에서 제외되고, 할렐루야. 또한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만국 백성들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오른편의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범죄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마지막 날 심판 전에도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출애굽한 여호수아 칼렙과 모세를 제외하는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이마에 인침받은 성령에 인침받은 십자가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천사가 할렐루야 구원의 대상을 알고 피해가고 마귀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한 성령에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은 인침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제가 오늘 아직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하라고 말씀드린 분, 자살하려고 했던 분, 우상을 섬긴 분, 하나님을 떠난 분, 그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눈물 뿌려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침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할렐루야 제외되고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서도 제외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 받으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타우라고 하는 십자가로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마의 표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사인이 되고 임범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천사가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이마에 표시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함을 받는다고 계시록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잠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구약 예시계에서 9장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계시록 7장 3절 9장 4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다 인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치느냐? 바로 그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로 인을 치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크로스 십자가, 커베넌트 하나님과 언약 계약, 그리고 하나님의 인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양심이 화해를 가졌다 그랬어요. 마귀가 양심에 도장을 찍어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 화해. 불도장을 찍어서 양심의 화해를 맞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또 화해 맞은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의 소유가 됐습니다. 사탄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단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과 미혹하는 영, 악령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하는 영, 사탄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탄의 화해를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탄과 귀신의 화해를 맞으면 안 되며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죠.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인치라고 했는데 그 인치는 글자가 히브리 글자로 타우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을 알고 할렐루야,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언약이 없는 계약을 하나님과 맺지 못한 이집트 사람들은 초태생과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타깝게 받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이마에 인침을 받았나, 성령을 받았나 자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맞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타우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부터 자신을 잘 돌아보셔서 내가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았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여러분들 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 써 있는 이 이마에 인침 받은 글자는 타우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양심의 화해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이마에 인침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가? 내 주변에 이마 인침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서 이마 인침 받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성령의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인침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인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회개해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 대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침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보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